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브라함의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섬김의 본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했을까?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이미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보통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섬기는 데 있어서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날이 더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더울 때. 그러니까 날이 더울 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날이 더울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더울 때 사람들은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라냐면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옵니다. 심리적으로는 짜증과 예민함이 증가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쉽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거기다 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 아브라함도 섬기고 싶겠어요. 시원한 데만 가고 싶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뭐 일 시키면 화만 나고 지금 짜증나고 예민하고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찾아오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는데 무슨 섬기겠어요. 오늘같이 무슨 뭐 에어컨 틀고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울 때 이 사람이 지금 섬겨야 되는 사건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 가지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섬김을 해요. 첫째, 은혜로 섬겨요. 은혜로 섬겨요. 은혜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세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 남자가 지나가는데 이 세 남자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내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게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이거는 너무너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 지금 더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 남자가 지나가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낯선 남자를 뭘 집에 들이겠어요. 여자도 아니고. 저 세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기 집에 뭘 들여놓겠어요. 별로 흔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은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둘째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셋째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정의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달려가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가는 거지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쓸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띄어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얘기예요.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대적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세 남자를 쫓아갔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그런데 그 사람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예의가 있어요. 보니까 땅을 향해 굽히고 절하였어요. 이건 무슨 양이면 존경과 그 사람들을 반드시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땅에 머리를 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보통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진심으로 나는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집에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꼭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지금 그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그럼 가겠다. 뭐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또 나와요. 내 주여, 내 주여. 호의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내가 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정중하고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인을 내가 초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호의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좀 섬기기 원하는데 섬김을 좀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하긴 정말 어렵죠. 이렇게 하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과 같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시려면 이거는 내게 은혜로 주어진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섬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한 섬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째 한번 끝에서 볼게요. 첫째가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이냐면 17장에 볼 것 같으면 17장에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냐면 99세예요. 99세 할아버지가 지금 가갖고 나이가 몇이마다 이제 세 남자니까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셨겠어요? 당연히 나이가 어렸겠죠. 99세 할아버지가 땅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섬기겠다고. 안 될 것도 아마 무슨 일이라도 될 거예요. 아마 관계가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99세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물과 당신들에게 발을 씻어서 좀 쉬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8장 1절에 가면 어디 있느냐면 주께서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나무 그늘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는 거지만요, 그 평상을 펴보면요, 이 평상이 맨 처음에 해가 들어와요. 나무가 이렇게 우창해도요 해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평상에 끄트머리 앉아갖고 그늘을 딱 피한다니까요. 사람이 꼭대기 오잖아요. 그럼 그늘이 없어요. 또 졸리게 기울어지잖아요. 평상에 햇빛이 다 들어와요. 이게 뭐 영원토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만 옮겨서 이렇게 앉는다고요. 보통 보면 나무 그늘에 앉으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걸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발을 씻고,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발 닦아주고 거기에 마사지 하잖아요. 여행 가보시면 다 그렇게 하죠. 예? 여행 가시면 동남아시아 그런 데 가면은 다 마사지 하잖아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여행객들한테 오셔갖고 발로 닦아주고 지금 마사지 해주고, 그냥 힘든데 좀 쉬고 가셔,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온 마음이 아니면 이게 섬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도 99세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지금 다 준비해서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원하건대 오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달려가가지고 원하건대 오시라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서 험히 배웠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진심으로 원하니 제발 마음을 좀 바꾸셔서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정 세워질 거예요. 사업 잘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실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뜨거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밑에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나무 밑에 가서 쉬소서. 지금 날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날이 더울 때라고 1절에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내리쬐는 태양볕이 있어요. 그 태양볕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일 좋은 상석을 내가 내줄 테니 여기 와서, 99세 할아버지시라니까요. 본인 몸 관리하기도 힘드셔요. 지금 상석을 내줄 만큼 그렇게 몸이 건강치 않으셔요, 이분이. 근데 어때요? 상석을 내주고 나무 그늘에서 쉬시고 발을 씻겨줄 테니 여기서는 좀 다리를 쭉 펴시고, 예? 힘들게 여행 가시는데 쉬었다가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빵 조각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 조각을 꺼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간식거리를 갖고 오신 거죠.
간식, 다과 이렇게 해가지고 잡수세요. 내가 다과 갖고 올 테니 좀 잡수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5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지나가서 이런 까닭에, 이런 까닭에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을 크게 이렇게 마음 쓸 게 없습니다. 제가 섬기려고 하니 그냥 이런 까닭에 섬김을 받으시는 거니까 아무 불편 없이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거를 다 내어주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시려면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삶도 사시고 직장에서도 사시고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사신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섬기겠다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원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발 좀 섬기게 해달라고 어떤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지금 따르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고의 섬김입니다. 수고의 섬김. 지금 수고의 섬김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식사 비용을 누가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비용이 조금 세게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고. 7절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얘기하고 8절에 그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놨다 이런 얘기예요.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예. 아마 저는 송아지 먹은 기억은 없거든요. 예. 근데 맛있고 좋으니까 그거 대접했겠죠. 그죠? 송아지를 어쨌든 좀 잡아갖고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오늘로 얘기하면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와 섬김이 있는 거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라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 아내한테 그거 얼른 반죽을 해갖고 빵을 구우라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은밀한 중에 함께 섬기는 수고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누가? 사라가 지금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솥대에 가서 소를 가져다가 지금 그것을 급히 요리해라. 젊은이야.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 없는 젊은이가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에 섬기면은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섬김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수고의 땀이 흘러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와 젊은이에요. 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과 사라가 봉사했기에 요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접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이게 됐어요. 맨 끝에 보시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고 있어요? 서 있어요. 잘 잡수시라고. 아마 자리가 넓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편안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서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요? 잘 지금 잡수시고 쉬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요?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상반기가 되셨습니다. 상반기가 됐는데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을 하반기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는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일상생활이 아주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시고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